저는 한때 미래에 대해 동경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베이징에 머물게 되면서 한번 분투 노력해보려는 심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닥쳐온 것은 한 번 또 한 번의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번 창업할 때마다 사회관계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턱도 내고 선물을 주며 아부도 해야 했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국유 기업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배경도 없고 지위도 없어 항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핀잔을 당해야만 했으며 존엄을 지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단호히 사직하게 됐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저의 꿈을 조금씩 깨트렸고 저는 갈 길을 몰랐습니다. 비록 눈앞의 세상은 점점 휘황찬란해지지만 저는 그 속에 살면서도 그리 즐겁고 기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떠들썩해도 저는 그 속에서 떠돌면서 의지할 데 없이 외롭기만 했습니다. 몇 번이나 저는 외치고 싶었습니다. 누가 와서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막할 때 한 동료가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복음을 전해줬는데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부터 저의 삶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친 듯 했습니다. 저는 자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집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존중해줬습니다. 저도 점차 사람됨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추측과 의심이 없고 거짓과 기만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런 대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친족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은 아주 평온하고 든든했으며 정말로 화목한 경지에 들어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며 저로 하여금 사람이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까닭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줄곧 이 인류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인류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만 아름답고 자유로운 경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마비된 저의 마음과 영을 일깨워 저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교회에서 본분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삶도 이전에 의기소침하던 대로부터 생기와 활력이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행복에 쌓여 있을 때 중공정부의 체포로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2006년 5월 18일 저는 한 아주머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몇몇 경찰이 뛰쳐와 저를 둘러싸며 꼼짝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모독하며 니들 믿는 건 사교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어리둥절했고 매우 분개하며 반문했습니다. 당신들 붙잡는 건 사교잖아요. 제가 믿는 건 사교 아니에요. 제가 믿는 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에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반박하자마자 한 악질 경찰이 뺨을 세게 때리면서 욕했습니다. 이 망할 년 계속 우겨대! 거기 가서 어떻게 혼내주는지 두고 봐! 먹고 마시는 것이 너네 하나님이 준 거라 하는데 어떻게 줬는지 어디 좀 말해봐!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저는 매우 분했습니다. 어느새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책과 CD를
전부 들춰냈습니다. 그들은 저와 아주머니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경찰차에 밀어넣었습니다. 차에 탄 후 두 경찰은 제가 도망갈까봐 저를 그들 사이에 앉혔습니다. 하나하나 흉악한 귀신 같은 얼굴을 보니 저는 조금 두려워 묵묵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이것저것 두려워하지 말라. 온갖 고난을 막론하고 너는 내 앞에 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가로막음도 받지 않고 나의 뜻을 통행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너의 본분이다. 너의 두려움을 제거하라. 내가 너의 뒷받침으로 되는데 누가 길을 가로막으랴.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곧 나의 뒷받침이시고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뭐 두려울 거 있어? 파출소에 도착한 후 저를 한 방에 가두고 똑바로 서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흉악하게 생긴 경찰이 기고만장하게 들어오더니 상황을 물었습니다. 곁에 있던 짧은 머리의 경찰이 컵을 넘겨봤더니 공을 바라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악질 경찰은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마치 원수를 만난 듯 제대로 한번 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저의 옆으로 와서 한 손으로는 저의 머리카락을 문지르고 한 손으로는 또 저의 볼을 만졌습니다. 제가 몹시 증오하며 머리를 흔들어 피하자 악질 경찰은 즉시 화를 냈습니다. 그는 욕하면서 뺨을 세게 때렸는데 저는 너무 맞아 눈에 불꽃이 일고 얼굴이 뜨끔뜨끔 아프더니 잠깐 사이에 부어올랐습니다. 그는 저의 턱을 잡고 삿대질하며 소리질렀습니다. 이렇게 젊고 예쁜데 하나님을 믿느니 몸을 파는 게 낫지. 그런 후 또 몇몇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제대로 말 안 하면 얼굴을 불로 찢어서 망가뜨리고 인연의 젖꼭지를 태워 없애버리고 또 인연의 하체를 태운 다음 우리가 연갈하자. 그리고는 정말로 담배에 불을 붙여 제 얼굴을 지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들은 짐승들입니다. 악질 경찰은 음탕하게 웃으며 담배꽁초를 저의 얼굴에 대려고 했습니다. 제가 본능적으로 손으로 막자 되지 않았습니다. 악질 경찰은 악에 받쳐 두 번째로 붙이려고 할 때 옆에 있던 한 경찰이 그에게 불을 붙여주며 화를 좀 풀라고 하면서 다음에 신문할 때 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관건적인 시각에 저를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외 몇몇 경찰이 흉악하게 웃어대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제대로 말 안 하면 연간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했고 그들과 목숨을 내걸고 싸우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어디 국민 경찰입니까? 분명히 한 무리 불량배 악당들이었습니다. 이어 한 악질 경찰이 저를 신문실로 끌고 갔습니다. 두 악질 경찰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이 두 악질 경찰을 보고 저를 강간하겠다는 말이 생각나서 저는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저를 대하든 당신께 의지하길 원하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 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흉악한 몰골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이 자라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힘을 주어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 수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도 저를 어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뒷받침이 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때 악질 경찰이 저의 옆으로 걸어오더니 캐물었습니다. 교우의 책임자 누구야? 헌금 어디에 뒀어? 에? 그들이 아무리 신문해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질 경찰은 화가 나서 저의 멱살을 잡고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쏘아보며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지 않자 저의 머리카락을 잡고 번갈아 가면서 뺨을 때리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망할 년! 오늘 손맛을 제대로 보여줘야겠구나! 그 후 또 저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세게 박았는데 저는 벽에 부딪힌 후 또 튕겨서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악질 경찰은 또 달려들어 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재차 뺨을 때렸습니다. 또 저를 벽 쪽으로 끌고 가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반복적으로 세게 박았습니다. 저는 너무 부딪혀 머리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두피도 아파서 건드릴 수 없었고 머리나 이마에는 전부 혹이었고 얼굴에는 전부 상처였으며 오른쪽 얼굴은 엄청 부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한 악질 경찰의 주먹을 휘둘러 저의 눈을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눈이 부어올랐는데 핏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이 저의 볼을 적셨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몇몇 악질 경찰이 또 번갈아가며 저를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저는 거의 감각을 잃은 것만 같아 온 힘을 다해 이를 악물고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말하자. 안 그럼 맞아 죽을지도 몰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서 흑암해지고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바로 사탄이 틈타는 것임을 의식했을 때 저는 또 재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저를 깨우쳐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루려는 일은 어떠한 국가와 어떠한 세력도 저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며 한 국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이 국가를 멸할 것이며 한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구에서 소실되게 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갑자기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너 마귀가 뭔데 오래 발광하지 못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은 어떠한 세력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해도 예수께서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이루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끝장은 바로 만국이었습니다. 오늘 중공정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핍박하며 하나님과 맞서는데 그 결과도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6시까지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자 화가 잔뜩 나서 저를 작은 방에 가두고 철문에 매달아 놓고는 씩씩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온종일 굶은 데다가 악질 경찰들의 잔인한 고문으로 저는 매우 허약해졌습니다. 음냉한 신문실 안에는 피비린내와 살기가 서려 있었고 신체 각 부위의 통증도 간간히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시가가 생각났습니다. 너는 진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진리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하며 더 많고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더 많고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바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처럼 저의 마음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저의 마음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니 몇몇 경찰들이 와서 그 악질 경찰에게 저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때야 그들은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한 악질 경찰이 재차 저를 심문했습니다. 니네 책들은 어디에 두었어? 돈은 어디에 있고? 니네 위 책임자는 누구야? 저는 다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악질 경찰이 검푸른 얼굴로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너 분명 거짓말하고 있어.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전능신 믿는 사람들 안건 한두 건 심사한 줄 알아. 류후란 강설금보다 더 강해. 난 네가 제발로 와서 말하게 할 거야. 가만 보니 권하는 술 마다하고 벌주 마시려고 하는구나. 요런 벌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더 심한 게 있어. 그런 후 다른 한 악질 경찰을 시켜 중형을 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오른손을 머리 뒤로 해내리고 왼쪽 손을 등 뒤로 올려 잡아당겨 톱날 달린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후 저를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서 발로 저의 등을 밟고 그 후 또 수갑을 잡아당겨 들어올렸다가 재차 발길질하여 바닥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수갑을 세게 잡아당기다가 또 수갑을 들어올리며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목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아파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들이 꼬박 4시간을 넘게 채워넣는 바람에 손목이 다 부어오르고 변색되었습니다. 이때 일로 지금까지도 제 손목은 계속 저리고 시리며 아픕니다. 한 악질 경찰은 제가 아파서 뒹굴자 또 세게 걷어찼습니다. 고통 속에서 저는 줄곧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면 제가 어찌 이 몇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실제 환경을 통해 저로 하여금 중공 악질 경찰의 기세도명하는 진짜 몰골을 보게 하셨고 그것에게 영향받고 교육받고 동화된 국민경찰들이 이렇게 맨주먹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악질 경찰은 저의 손이 전부 붓고 변색된 것을 보고는 얼른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수갑에 채워진 데다가 이틀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풀어줄 때는 극심한 통증에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악질 경찰들은 저를 작은 방에 가둬놓고 저의 생사를 전혀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주림, 두려움, 아픔, 무력함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중공이 진짜 나쁜 일만 하는 자들은 상관하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길을 걸어도 이토록 잔인한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이런 괴롭힘이 언제면 끝날지 몰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받은 고문을 생각하니 저의 마음은 몹시 떨렸습니다. 저는 아예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심한 고문을 가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극도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저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하나님 말씀 시가가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간증을 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잘 살아가야 한다.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배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고
굳세고 드높은 간증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샘물처럼 저의 마음을 적시고 달래줬습니다. 저는 너무나 나약하고 무능해 환경이 좀 닥치니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안받침물로 하신 것은 저에게 분별이 생기고 중공정부의 흑암을 파악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 간증을 굳게 서지 못하고 죽음으로 생명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심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어떻게 저를 괴롭히든지 저는 당신을 위해 간증을 굳게 서길 원합니다. 아멘. 셋째 날, 그들은 또 저를 신문하러 왔는데 제가 말하지 않으니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그들은 계속 윽박지르며 책과 돈을 둔 곳과 책임자를 접대하는 곳을 대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책방, 보관 장소, 책임자 집을 찾도록 길 안내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저를 유인하며 협조하면 놔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딱 잘라 말하자 악질 경찰은 더 심하게 저를 두들겨 패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저를 가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는데 그들이 또 전기봉으로 때리자 벌벌 떨었습니다. 한 악질 경찰이 달려들어 저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인연이 사는 게 귀찮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경찰은 인연 옥살이 시켜.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또 저를 작은 방에 끌고 가 매달아 놓았는데 발끝만 바닥에 겨우 닿게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새 매달아 놓았는데 이 하룻밤 사이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 악질 경찰의 말이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3년에서 5년 선고받을 것을 생각하니 지루한 옥살이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나약해져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악질 경찰이 언제까지 저를 괴롭히고 놔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고 그들과 협조하는 것은 당신을 배반한 유다가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을 완전히 당신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기도 후 저는 흑암과 압박 속에서 분발하리 이 경력시가가 생각났습니다. 마왕의 계략은 진짜 사탄 몰골이니 나는 사탄에게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면서 반역자 유다로 될 수 없어. 온갖 고난을 받고 캄캄한 밤을 지내면서 죽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 떨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맞이하리. 나는 공의가 나타남을 보았네. 여명전의 야밤, 악마가 최후 발악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효력하고 자민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을 위해 간증하도록 하네. 시가로 저는 절망 속에서 나와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내걸자. 나를 때려 죽여도 옥살이 하다 죽어도 절대 사탄과 협조하지 않으리라. 사탄은 내 육체만 죽일 수 있을 뿐 내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 저는 악질 경찰들이 저를 구치소에 보내려고 상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는 고문 도구가 더 많다고 했는데 저는 듣고 나서 좀 겁이 났습니다. 한 악질 경찰이 다가오더니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풀자마자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저는 혼미 상태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줄곧 저의 곁에서 지켜주심을 느꼈습니다. 희미한 가운데 저의 뇌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장면이 언뜻 나타났고 또 한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흰옷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곧 나를 떠나시지 않고 지켜주셨구나.
순식간에 온몸에 통증이 경감되었고 몇 년을 선고받을 것인가 하는 근심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악질 경찰은 저를 구치소로 압송했습니다. 저는 높은 담벼 위에 설치된 전기 철조망과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고 시멘트 감방은 전혀 생기가 없이 조용하여 소름이 끼쳤습니다. 몇 구비를 돌아 저를 18호 여수 감방에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 몇 미터 더 걸으니 또 철문이 있었는데 그제야 감방에 들어섰습니다. 감방은 약 5미터 정도 높았고 양쪽에 철창이 있었으며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죄수들이 일상생활을 다 이 공간에서 했는데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마치 인간 지옥에 떨어진 듯 했습니다.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엄습하여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도관은 저를 감방에 끌고 가 죄수들 앞에서 이년은 전능신 믿는 사람인데 니네 살인범보다 더 무서워. 전적으로 사기치고 살인만 하니 니들 조심해야겠다. 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달려들어 저의 뺨을 세게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너 알아? 정부에서 진작 말했어. 살인 방어하고 몸을 팔더라도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저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벽에 박았습니다. 저는 너무 부딪혀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미 악질 경찰에게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해 극도로 허약해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죄수들은 욕하면서 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그런 후에 대야의 물을 머리에 이고 똑바로 서 있게 했습니다. 조금만 물이 쏟아져도 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정말 지탱할 수가 없어 넘어졌고 저의 머리와 옷이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한 죄수가 대야를 저의 머리에 세게 내리치며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저를 한바탕 걷어찼습니다. 순찰하던 교도관은 죄수들이 저를 때리는 것을 보고는 얼른 시선을 피하여 못 본 척 했습니다. 만약 죄수들이 저를 때리지 않으면 때리도록 꼬드겼고 죄수들을 시켜 저를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면 성경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두 죄수가 교도관의 말을 듣고는 저를 화장실에 못 가게 했습니다. 죄수들은 저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자꾸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니네 하나님 생각했어? 어느 날 저는 머리에 물을 이고 있었고 죄수들은 저를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제가 계속 사정해도 허락하지 않아 나중에 바지에 오줌을 쌌습니다. 죄수들은 또 저를 때리면서 냄새가 지독하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교도관은 또 저를 세수도 못하고 이도 닦지 못하게 했으며 목욕도 못하게 하고 뜨거운 물도 못 마시게 했습니다. 끼니마다 절반 식사량뿐이었고 날마다 일해야만 했습니다. 화장실에 청소할 때는 손을 변기 구멍에 넣고 후비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또 신문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 책을 들고 이건 나쁜 책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이 책은 지고지상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어떤 명사 위인도 말해낼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로운 점이 많을 거예요. 다른 한 악질 경찰이 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게 나에게 이롭단 말이야? 저는 책을 넘겨받아 하나님이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다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어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얘기해줬습니다. 악질 경찰이 말했습니다. 2년은 끝장이야. 10년을 썼게 해도 달라지지 않아. 무기징역이라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신문하고 있는데 되려 우리한테 전도하다니.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탐복한다 너.
리우란 강설금 같아. 죽어도 니네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구나. 저는 속으로 줄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저를 감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 후 저의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사회 치안 파괴, 범위 초과 포교라는 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을 통해 저는 중공 악마의 추악한 몰골에 대해 더 파악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악마들을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0만 번 지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의 실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감방에 돌아온 저는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사탄이 패한 것이며, 괴로웠던 것은 이 지루한 1년이란 옥살이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였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 빠져들면서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실제 하나님은 묵묵히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시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말씀이 육신되어 완성하지 못한 사역을 한다. 이 시대를 심판하고 끝마쳐 사람을 고해에서 구하여 철저히 정복하고 생명 성정을 변화시킨다. 전 인류가 일찍 안식을 누리도록 억울함을 참고 땅에 와서 친히 범의 굴에 들어가 인류를 구해낸다. 몇 차례나 성신을 면대하고 별을 이고 달을 치며 극대한 고통을 참고 사람의 타격과 파쇄를 참는지 모두 사람의 생명을 위하고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의 전망과 운명을 옮겨갔지만 하는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이다. 어느 단계든 다 사람의 생존을 위하고 전 인류에게 아름다운 좋은 귀숙이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저는 부를수록 목이 메어 더는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오셔서 엄청난 치욕을 참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친히 범의 굴에 오셔서 사람을 구하시면서 원망하신 적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역사하실 뿐입니다. 제가 오늘 1년형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제 자신을 위해 걱정하는데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고 무능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이 나라의 흑암과 사악을 아예 볼 수 없고 당신이 역사하시는 어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이 노래는 제가 감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성여자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또 벌거벗은 채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악질 경찰은 심지어 장갑 낀 손을 저의 하체에 넣고 마구 만졌고 또 저의 옷과 속옷을 전부 물에 담궈서 버렸습니다. 날마다 감옥 규칙과 법률을 배우라고 요구했고 잘못하면 체벌을 가했으며 어떤 때는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곤 했는데 그곳은 너무나 흑암합니다. 한 마약 중독자가 맞아 죽었는데 그들은 소식을 엄밀히 차단해 누구도 소문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저는 자주 고요한 한밤중에 가만히 울었습니다. 이런 생활에 견디기 어려운 데다가 생산 임무도 과중했습니다. 항상 아침 5시부터 이튿날 새벽 2, 3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벌을 세워 땡볕에 서 있게 하고 밥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근시여서 늘 생산 임무를 제때에 완성하지 못해 검은 패를 걸고 비판당했고 날마다 벌을 섰습니다. 2시간 벌 받은 후 또 다음날 노동이 시작되어 아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 화장실에 가고 세수하고 밥 먹는 것도 규정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세수할 수가 없었고 밥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매번 교도관이 저를 불러내 담화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했는데 저는 정말 그들과 사투를 벌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로 하여금 이 나라가 너무나 흑암하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생존할 수가 없음을 보게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밖에서 날마다 본분을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아무런 본분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으로 더욱 연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저를 깨우쳐줬습니다. 너희는 어느 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낯선 곳에 놓아둘 것이라고 생각해봤는가? 오늘의 힘이 예전 그대로일 수 있는가? 너희의 믿음이 여전히 다시 나타날 수 있는가?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리가 너를 압도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저는 마음속에 강대한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거나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 후 그들이 저를 찾아와 면담할 때마다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소장이 저를 찾아와서 왜 전능신을 믿어야 하냐고 물었고 저에게 여기에서 잘 개조하라면서 정신 차리고 돌아서면 바로 피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얘기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때 소장이 다시 나한테 말하는 날에는 징벌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말은 저에게 있어서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에게 하나님을 간증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소장이 듣고는 말했습니다. 탐복해, 용감하다. 내가 널 교육시켜야 하는데 되려 네가 나한테 전도하네.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전능하십니다. 저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늘 악마의 통제를 받아 감히 모든 것을 내걸고 하나님을 간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내걸고 하나님을 간증할 때는 사탄도 물러났는데 이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보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실제 살아냄으로 당신을 위해 간증하여 하나님께서 저의 몸에서 위로를 얻으시게 하길 원합니다. 제가 사탄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사탄과 끝까지 싸울 심지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경력 중에서 저는 또 하나님의 많은 기묘한 행사를 보았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심과 보호를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대환난을 겪으면서 비록 저의 육체는 고통받고 슬픔도 있고 나약도 있고 겁도 많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진리였고 또한 견식도 많이 늘고 분별도 많이 생겼으며 중공정부가 바로 악령, 악마가 환생한 것이고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살인귀이며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임을 꿰뚫어 봤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욱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